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훼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속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 16장 전체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29절부터 34절까지 읽었지만 16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은 구성상 위치로나 그리고 신학적 위치로나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대속죄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지금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법과 그리고 제사장법과 그리고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 정결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정결법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16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덮음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날, 즉 죄를 속량해 주시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속죄제가 있고 이 날은 대속죄제를 드리는 날인데 대속죄제일인데 대속죄제와 일반 속죄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속죄제는 어느 때나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7월 10일 히브리 원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속죄제는 일반 제사장이 집례를 한 반면에 대속죄제는 대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반 속죄제는 번제단과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대속죄제는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아론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 속죄제는 죄를 범한 개인이나 족장 공동체의 죄만을 속하였지만 이 대속죄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회막까지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대속죄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대속죄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와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의 속죄, 즉 정결함을 위해서 필요했던 제사였기 때문에 대속죄제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야훼의 불에 죽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오늘 16장 1절에도 시작하기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가다가 하나님께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성소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제사장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나가다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가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론만 오직 1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자기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 끈을 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내오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대로 그 다음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발에다가 끈을 하나 묶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다닐 때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이 소리가 나지 않고 잠잠하고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끈을 잡아 끌어서 죽은 대제사장을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됐는데, 성전 한 곳에서 7일간 있어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장로들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이 대제사장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살짝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이 장로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에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집행하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삶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삶고, 레위기 16장 4절은 또 말씀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우선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그 가족의 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로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순양으로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그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에 입었던 그 화려한 예복을 벗고 몸을 씻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일지라도 설 자격이 없다는, 죄 때문에 설 자격이 없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베옷은 언제 입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장사할 때, 그때 장례 때 베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졌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옷으로 만들어진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존재다,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로 쓸 숫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를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한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순염소 2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야훼를 위하여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러니까 강야로 보내는 그 염소를 위해서 해막 앞에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취한 불로 피운 향의 연기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속죄소를 가려서 죽음을 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에서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연기가 가득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죽음을 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순염소의 피로 온 회중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회막에 아무도 있지 못하고 회막 밖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단 위에 7번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죄로 오염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남아있는 염소 한 마리에게 두 손으로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한 다음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그 염소를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광야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가서 이 염소를 풀어 놓았을 때, 염소가 이제 가서 거기서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그 다음에 굶어 죽거나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가 전가되어진 그 순염소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표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앞서 피 흘려 죽은 순염소가 성소의 오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거였다면,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를 그대로 받아서 그들 눈앞에서 멀리 떠나 사라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도말하게 해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가 끝난 후에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이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다시 자신의 그 화려한 그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의 그 번제와 백성의 번제로 순양을 드리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이제 단위에 불사르고,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나가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때 아사셀 염소를 강야로 보낸 자도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와야 했고, 속죄제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른 자들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로써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29절로 34절에 대속죄일의 규정을 행할 때 백성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을 큰 안식일로 지켜서 본토인이든지 거류인이든 나그네든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때에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 속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성소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불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전한 길이 열리기 위해서 더 나은 제물이 필요했고 더 나은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예표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 제사장이 지성소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불의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부정으로 인한 성수의 오염을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부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그곳까지도 오염되어졌던 그 1년 동안 너무나 쌓여있던 그 오염되어진 그 성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죄인됨과 부정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들을 대신하는 그 재물의 죽음과 은혜의 방도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따로 속죄일을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속죄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 대속죄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속죄일같이 그렇게 오늘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정말 대속죄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점검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커다란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속죄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또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또 재속죄함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아버지 또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구워지고 나누어지는 복 있는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